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세겜 앞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불러내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은 이제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주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즉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들이죠.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로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거짓된 신, 즉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로 온 것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권적인 예정에 의해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수아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 이후로 겪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은혜 주신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강 저쪽 유프라테스 강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이삭을 주신 것, 그리고 야곱을 주신 것,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리고 또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가두었다가 홍해 바다에 장사시키신 것,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게 된 것, 아모리 족속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신 것,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멸한 것, 이때 왕벌들이 도왔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포도와 감람 열매를 먹은 것, 그리고 그 땅과 성을 차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지혜로워서 모세가 대단해서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한 것이고, 모세를 대단하게 한 것이고, 여호수아를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되어진 일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불리어지면서 무슨 주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전적인 은혜를 내려주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반을 주셨다. 반은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능력으로 그 반을 이제 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시려고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내려주셨고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지라도, 그리고 성령께서 이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때서야, 허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을 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구하기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이 모든 은혜들을 주권적으로 허락을 하신 여호수아는 이 모든 사실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끝까지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자유와 인격, 그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또 그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죠.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운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정 복되게 살고자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14절 후반부에 보게 되니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14절의 중간부터 다시 보게 되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몰래 숨겨뒀던 마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그 마음을 드러내고 그 우상을 버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는 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고 그 형상들을 자기들의 그 장막에 몰래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진실되게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몰래 숨겨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밝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 마음을 품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하시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 그 모든 내용들, 3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적당히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요구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도우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번성했고 또 애굽에서 나왔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여기까지 살아온 것임을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